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강조해요. 처음에 믿음이 잘 자리가 잡히지 않을 때는 나 하나 믿는 것도 벅차고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 경험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찾아서 집에 드리려고 왔다. 그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메시아로 결국은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유다 지파, 유다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아서 왔지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그런 비유를 쓰면서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따뜻하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고 그 예언의 완성으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영접하고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척하는 가운데 오히려 덕을 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덕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으려면 집을 비유할 때 모퉁이 돌이 있어야, 기초석이 있어야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나라를 짓고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퉁이 돌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그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함으로 실패했느냐? 그거를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2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과 약속이 그러면 다 실패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나도 이스라엘 지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 버림을 받는 것 같은데 다는 아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아마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도 힘쓰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내 고륙진친을 위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100%가 다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아요. 이게 복음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엉뚱한 것은 아니고 다른 민족들에게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우리부터 기도할 마음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아주 그냥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 어떤 그 정죄의식 때문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지금 현재 통계 10년 전의 통계뿐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다른 민족들 가운데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결국은 땅끝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버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대인들 구원에 대해서 이방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 그런 일들 때문에 최근에 10년 전 통계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주이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 통계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150개 있었어요. 10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은 438개로 늘어났다. 또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100개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생겼어요. 물론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회복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전도하는 영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유대인 집에 소포를 보내요. 선물을 보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선물 왔다고 뜯었는데 폭탄이 터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완전히 그 예배당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100개 이상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교회가 100개가 생겼다.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전하니까 겉으로는 안 듣지요. 핍박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몰래 유대인들이 지금 신약 성경을 읽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런데 수천 년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면 자기 사회에서 쫓겨나요. 추방당하고 출교당해서 취직도 못하고 사업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런 엄중한
그들의 관습 때문에 오픈은 못하는데 여기까지 다 찼어요. 이제 때가 되면 그 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날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이미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그 중요한 로마서의 중간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합해가지고 한 1500만 명 유대인들의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이 25만 명. 물론 1500만 명의 숫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바울 시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일어난 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때를 지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유대교의 교권자들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잡아서 사형을 시켜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 사마리아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바울은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성도들이 구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에서 그리스도가 쫓겨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쫓겨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거꾸로 된 기현상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실패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변이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엘리야 제사장,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를 내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어서 이긴 사람이죠. 그 배경 여러분 아시죠? 아합 임금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황후를 맞이했는데 이방 출신의 여자를 황후로 불러.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을 끌고 들어왔어요. 태양을 섬기는 신 여호와를 몰아내고 그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전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로 가득 채워버려. 그리고는 여호와의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경사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가? 내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엄청난 비를 쏟아내시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회개하고 왕부터 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에다가 현상수배를 걸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불의 엘리야가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아무도 못 찾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결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 힘이 없습니다. 불의 승리의 선지자로 850대 1의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며칠 뒤에는 갑자기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마치 패배자처럼 루저가 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심리학에서 엘라이저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가수가 탑 가수가 되더니 싱거가 되더니 그 다음날 자살했다. 유명한 배우가 그냥 인기 갈채를 받더니 자살했다. 그게 다 그 엘리야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이. 왜 엘리야가 여호와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일개 왕비의 추상 같은 현상수배 하나 때문에 재구실도 못하고 낙담이 돼가지고 죽기를 자처하면서 패자가 됐을까? 여러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그 추상 같은 이세벨의 복수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믿음이 완전히 꺾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천지를 봐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없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 오늘 여기 3절을 보시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자손들 언약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실패된 건가? 그때 4절에 대답을 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하나 실패했다고 세상이 다 실패자로 보입니까? 이게 엘리야 신드롬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인생이 어렵다고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까?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전도를 해도 새로 돌아올 사람도 없다. 그거는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해요. 여러분, 미국이 뉴욕이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 크리스천 신문 구해서 보십시오. 잿빛 같은 뉴욕이 지금 300배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소식이에요. 최근에. 제가 20년 전 뉴욕에 처음 와서 맨하탄 버스터미널 근처를 한번 지나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약과 그리고는 타락한 지역이잖아요. 모든 가게가 전부 섹스 가게들이고 포르노 영화 무비하는 가게들이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그런 가게 하나라도 찾을 수 있나? 없어요.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처치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그런 운동 때문에 그 메디슨 가디오 처치는 교회가 차고 넘치고요. 그 효과로 얼마 전부터 르디머 처치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하고, 팀 켈러 목사님 금년에마도 1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뉴저지에 뉴학을 중심으로 해서 힐송 처치라는 게 생겼어요. 칼 렌츠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 브루클린의 터버너클 짐 신발라 목사님,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작년에 갔던 CCC 한번 소개했죠. 크리스천 컬처 센터에 거기도 6만 명 되면 6만 명 교인들이. 최근에 300%가 뉴욕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 여러분 주의가 어둡다고 뉴욕이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때문에 좀 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서 죽여달라고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스스로 하나님을 패배자라고 악인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깨닫는 인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하고,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하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인 거예요. 현실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건 틀렸다, 못한다,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저앉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남은 자를 쓰세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렘넌트라고 그래요. 구루터기 아름다리, 그 구루터기가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한 순이 올라옵니다. 이게 아마 몇백 년 자란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죽은 거예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이 올라와요. 기라성 같은 다윗의 왕국이 망했어요. 솔로몬 왕국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제1번이 주이시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이 2000년 3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진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렘넌트, 남은 자를 키우세요. 남은 자를 키우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모이면 여론도 형성되고 돈도 생기고요. 거기서 권세가 나와요. 막 밀어붙이면 진리도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도 진리가 되는 힘이 다수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모인들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모여봐야 거짓 신에 매어가지고 사는 8만 5천이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8억 5천이면 거기 무슨 힘이 있느냐고요. 엘리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쉬운 말로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겨우 나라 생긴 지가 지금 70년, 1948년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애굽, 이집트와 시리아를 몰아내고 팔레스틴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 지금 애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은 500만 명밖에 없어요. 1000만 명은 지금도 5대양 6대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렇게 흩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여기 말씀을 건너뛰어 보면은요,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화면에는 안 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희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12절 말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딱 문 걷어 달고 이 복음을 절대로 이방인에게 안 나눠줬을 거예요. 안 나눠줬을 거예요. 그분들의 종교심이나 민족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퉁이 돌을 버린 돌이 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야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고 셈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주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체면 때문에 조직 때문에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 속에 지금 여기까지 차올라고. 나 하나 믿기도 분주하고 바쁜데 유대인들의 구원이 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세계가 다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가득 차도요,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세대주의들의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신학의 이론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간추려서 말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 없고 유대인까지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3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고 소수,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그게 남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으려고 하는 도마 같은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다 망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같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 경험상 그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고 있다. 이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인들 행사에 가보면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 다 모르는 사람.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뉴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데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670개 한인교회에 100명씩만 평균적으로 재적 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6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니멈 30만에서 50만의 코리안이 이 커네티컷과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다른 종교 반을 뺀다 치더라도 얼마나 우리 동족들에게도 아직도 복음을 전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충분히 남아있다. 문제는 내가 안 보이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복음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도 마찬가지.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자가 돼야 됩니까?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인가요? 요즘은 뭐 하도 여러 가지 많은 비누들이 나와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그래도 아이들 목욕시키는 비누, 물에 뜨는 비누 아시죠? 아이보리. 그 아이보리가 만들어진 배경을 아세요? 재료를 넣고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서 끓여야 비누가 되는데 이 불 때는 직공이 그만 졸다가 너무 끓여버린 거예요. 비싼 원료를 너무 끓여가지고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주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너무 거금에 망가진 원료를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때는 실패 같았는데 원대한 계획으로 볼 때는 그 실패 뒤에 성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온 천지를 채우고도 있는데 내 눈이 어둡다고 내가 혼자 실패한 것이 전부라고 하나님까지 실패자로 몰아간다면 그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비실비실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다. 이방인들이 풍성히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도 넓히고 또 모든 민족을 차별해서라도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